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교인들과 맺은 관계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교인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되기를 원하여 그들이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자세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을 대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죄와 악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합당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6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헛되이 듣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생명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구원을 주시는 때인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과 내가 지금 빠져있는 문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가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바울은 이 직분, 곧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어떤 말로도 비방을 받게 되어 헛되이 들리지 않도록 그런 조심하면서 어떤 자세로 그들 가운데 사역을 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비방하는 마음과 말을 가지고는 전혀 은혜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비방거리가 없도록 바울이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조심하며 복음을 전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낌이 없게 사역을 했다. 뭔가 꼬투리를 잡혀서 비난받거나 비방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가 어떤 대가들을 지불했는가 보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순수한 동기, 바른 지식을 따라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요 의의 무기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또 영광과 욕됨으로 사역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역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영광을 받을 때도 있고 좋은 소리 들을 때도 있고 나쁜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어떠한 비방거리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는 쪽을 택하며 주님 앞에서 그런 순전함으로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계속 그는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로 오해받고 그런 자로 취급을 당하기도 했으나 언제나 진실되고 참된 자세로 사역을 해왔으며 9절 세상에서 아주 별것도 아닌 무명한 자같이 일을 해왔으나 사실은 하늘 아버지와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게 익히 알려진 유명한 자들인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나 진배 없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자, 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결코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다. 10절에 계속 말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필요한 곳조차 없어서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자초했고 또 풍성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함과 부여함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에 그는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가 우리에게 어떻게 대했던지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너희를 향해 완전히 열려져 있다.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다. 무슨 말이든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너희들의 과거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12절 우리 안에 너희의 어떤 모습이든지 품지 못할 마음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좀 넓혀야 한다. 이렇듯 이제 아비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희도 이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넓히기를 바란다. 이렇듯 영적 리더들과 그의 인도함을 받는 교인들 사이에는 어떤 문제도 그 관계, 그 사이를 막는 일이 없어야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전달되고 열매를 맺게,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도 좀 마음을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말한 그 말씀이 한마디도 헛되이 되지 않고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 목사, 영적인 리더가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제로 열매 맺는 삶, 그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기쁨과 상급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울보다도 더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받는 형제 자매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참으로 주님을 크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부터 7장 1절까지에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놀랍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성전인 성도들은 세상과 뚜렷이 구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뒤섞여 사귀는 것 같은 부당한 일이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뒤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의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의가 더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뒤섞이면 더 밝아집니까?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다. 결혼이나 동업과 같은 삶을 서로 섞지 말라는 말인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조화, 귀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들이 일치하게 되는 것과 같은 부당하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서로 관계를 맺고 상관하며 살겠는가.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간곡하게 교인들을 훈계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징적인 모습은 성결입니다. 교리가 특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입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바울은 교인들을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뒤섞어버리는 이런 혼잡하게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이 하루가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강력한 어조로 순전한 은혜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누구에게든지 비방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말거리를 주지 않고 차라리 고통을 당하고 굶을지언정
그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전케 하는 일을 했던 모습을 일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삶을 드러내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아버지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